어떤 부부가요, 시골에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울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남편은 시골에서 이제 살림을 맡아서 하면서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코로나 때 남편이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주말에도 쉼 없이 일했던 것에 회의를 느꼈어요. 그래서 아내는 우선은 직장 생활을 계속 하기로 하고 남편은 이제 건강을 회복을 해야 되니까 여차저차해서 시골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결정을 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PD가 질문을 했어요. 경제적인 불안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불안이 당연히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사는 것보다 불안을 안고 있더라도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언뜻 보기에 공기 좋은 시골에 자신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집을 짓고요, 평안해 보이기만 하는데 그 내면에는 그럼에도 그 불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집문서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이제 못 잤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뭐 지금은 다 전산화가 돼 있고 소유권 이전이 막 쉽지 않잖아요. 서류가 다 준비되어야 되고 이렇게 얼굴까지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런 게 없으니까 집문서 갖고 그냥 팔면 끝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대를 이제 겪어 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집을 상속을 받았어요. 집문서가 집에 딱 있으면서 불안해서 이거 잃어버릴까 봐 잠을 못 잤더라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불안은 뭐 별것 아닐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크든 작든 다양한 원인으로 모두가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에 흔히 들을 수 있는 질병이 공황장애잖아요. 이 공황장애 역시 불안장애에 해당하는 질환이죠. 이렇게 정신 증상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게 극도의 공포, 죽음에 이를 것 같은 절박한 느낌이래요. 진짜 죽을 것 같다 이거. 이렇게 그 공황장애가 찾아오면 진짜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상이요, 맥박이 막 빠르게 뛰거나 메스껍고 어지럽고 가슴 통증이 생기고 호흡곤란이 오고요, 이런 것들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대에 와서 공황장애가 있다고 몇 년 전부터 이런 말들이 계속 막 들려오고 그런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공황장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시대가 불안이 아주 큰 시대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요, 완전 어린아이들이야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또 불안도 있겠지만 뛰어노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학생이 되면서 이제 막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자기 대학이 걱정이래요. 남자애였는데 군대가 걱정이래요. 뭐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대학생이 됐어요. 그럼 취업이 또 걱정인 거예요. 취업을 해요. 그럼 결혼이 또 이게 또 걱정거리로 다가오는 거죠. 결혼을 하면 이제 2세를 낳아야 되니까 또 그게 안 생기면 또 마음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그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 걱정이 되죠. 자녀는 자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후가 또 걱정인 거예요.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노후에 고립이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사회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소외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들이 또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 반면에 재산도 있고요, 어느 정도 있고 사회적으로 자리도 잡았어요. 뭐 노후 걱정도 없어요. 뭐 인정도 받아요, 사회에서. 그럼에도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불안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려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현재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불안하지 않았던 시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전쟁의 시대 보세요. 늘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어요.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매일같이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믿음의 사람들 역시 삶이 불안할 때가 많았어요. 늘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방으로 옮겨 이집트까지 이제 가게 되면서 그 가는 여정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집트에 도착해서는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기한테 해를 가할까봐 사람들이,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될까봐 그런 것이었죠.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라의 의견대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보낸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후에 이삭이 자라서 이삭의 때에도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남방으로 옮기다가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 역시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했어요. 너무 이뻐서 또 자신에게 해를 가할까 봐 그렇게 했죠. 그곳에 거하면서 거부가 되었지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요. 그래서 막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우물을 뺏는 거예요. 이거 우물을 파도 불안하고 안 파도 불안한 상황인 거죠. 이삭의 아들 야곱은 형 에서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형을 피해서 달아나요. 그 목숨이 위태로워서 달아나야 했어요. 20년 후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형의 분노가 그친 것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러한 불안으로 인해 야복강에서 온 가족은 다 건너가게 하고서 자신만 선뜻 거기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쨌든 에서와 화해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자리를 잡는데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시몬과 레위가 그 부족을 몰살시켰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게 또 걱정인 거예요. 주변 부족들이 이렇게 막 자신을 죽이고 집안도 또 몰살시킬까 봐 그게 또 두려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더해졌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청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잖아요. 자녀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는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를 13년을 보내요. 평생을 고향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감옥에 또 갇혔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삶이 불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단체로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 전이나 후에는 항상 불안했어요. 출애굽 전에는 애굽 왕이 태어나는 히브리 그 남자 아이들을 막 죽이라고 하고, 또 히브리인들은 노역에 동원되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일로 출애굽을 했지만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위기를 맞았었고요. 홍해를 건넌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40년이라는 그 기한은 정해져 있었지만 너무나 긴 기간이었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건조한 땅에서 그 시간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불안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 불안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엘리야죠. 바알 선지자들과 겨루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말에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저는 더 바랄 것도 없고 그냥 제 목숨 걷어가 주세요. 나는 뭐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내 목숨 그냥 가져가 주세요 라고 해요.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에 죽지 않으려고,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 안 오고 하나님 앞에서는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극도로 불안한 상태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자신들도 잡혀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그러나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인사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인사였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리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에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을 엄두도 찾을 기력이 없을 때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고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잠이 들었죠.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깨웠습니다. 깨워보니까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어요. 그것을 먹고 마신 뒤에 또 잠이 들었어요. 두 번째 또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깨웠어요.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서 거기서 밤을 지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제까지요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섬겼는데 결과는 죽음 앞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고독감과 그 우울감으로 인해서 불안을 호소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아람 왕으로 하사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사명을 주셨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또한 혼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에 갔을 때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에게 사라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상황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제자리를 되찾았어요. 또한 그랄 왕에게도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이 사라를 취했지만 이때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때에도 아브라함 때처럼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가려던 이삭을 하나님은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하시죠. 그곳에서 마침내 거부가 되긴 했지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그 우물을 계속 빼앗으니까 그렇게 계속 그랄 땅에서 맴돌면서 우물을 파다가 결국 브엘세바에 도착을 해요. 이에 이삭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두려움인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랄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있으라라고 했는데 그 땅을 떠나온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습니다. 야곱 역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20년이 흘러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복강에서 그동안 회피했었던 자신의 그 존재, 속이던 자였던 그 존재와 형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강하게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낸 후에 그제서야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또한 야곱은 자녀들을 차별하는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하게 계속 바꿔가셨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실수했을 때, 또한 죄를 범했을 때, 또한 환경에 의해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닥쳤을 때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불안함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방황하고요.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항상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시죠. 후손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세요. 그렇게 불완전한 자의 하나님, 그러나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그 조그마한 또 크고 작은 그 불안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나의 내면의 그 허물과 죄 또는 외부 환경에 의해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한 가운데서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똑같은 환경을 둘러보고 돌아온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의 시대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소유할 때예요. 여러분, 12 정탐꾼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2명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불안의 시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을 때 불안이 떠나갈 거예요.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이 불안이 가득한 이 시대, 공황장애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나 불안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 평안을 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